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14장에서는 요단 서편 지역을 본격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땅의 분배 책임자, 2절은 땅의 분배 방법. 그래서 2절에서 5절은 땅의 분배 대상으로 이 부분은 전반부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여 허락받는 장면입니다. 14장에서 땅 분배를 위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특정한 지파에 대한 편애를 지향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지만 무엇보다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갈렙이 제비뽑음 없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과거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낙 자손을 정복하려 한 충성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단 서편 지역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조롭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비뽑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게 해당하는 땅을 정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상이나 타협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분배하는 땅이 결정되면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비뽑기는 땅의 분배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대로 일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비뽑기를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제비를 뽑았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무엇이 제비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비가 사용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땅을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13장에서 1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들 가운데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속죄일의 두 염소의 운명이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포로와 노획물들은 승리자들 가운데에서 제비 뽑기로 나누어졌습니다. 승리자들은 일반적인 전리품, 예루살렘 애굽에 잡혀간 귀족들, 파멸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메시아의 옷, 이런 약탈물들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 기브아의 대항에서 싸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들을, 그리고 제단에 쓸 목재를 공급할 사람들을 임명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울은 제비 뽑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제비 뽑기는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아간, 그 다음에 풍랑을 초래한 도망자 요나 등을 찾아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적인 혹은 사법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은 에스더 시대의 하만처럼 다른 고대 백성들에 의해서도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비 뽑기는 의인의 유산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랍비들은 이 단어를 땅에 상속 도래할 시대, 미래의 보상, 에덴 동산, 게헨나,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뜻에 사용을 했습니다. 쿰란 문서에서 고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기 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비 뽑기 방식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비는 인간의 손으로 뽑지만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최후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의 원리는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갚아주는 농공행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한 은총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9장까지는 요단 서평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기 지파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공정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분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9장을 보면 땅의 분배는 에브라임, 므낫세 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순서대로 9지파 반에게 할당이 됐습니다. 위의 땅 분배에서 2지파 반이 빠진 것은 이 3절과 4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9지파 반으로 나누어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게 됐고, 여호수아는 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실천하여 따르는 믿음의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히 사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실천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 처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5절 갈렙이 기업을 요청합니다. 제비 뽑은 일을 시작하려는 무렵에 갈렙이 와서 기업을 요청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주어서 삼키게 해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낼 때 다녀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평생 동안 여호와만을 바라고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1장 36절에 내 밟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언약을 믿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러니 싸워서 취할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는 겸손한 여호수아의 동력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일을 도와주고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게 기꺼이 주고 자신은 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추방했고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대가로 자기 딸을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갈렙의 믿음, 갈렙의 충성, 갈렙의 도전정신, 갈렙의 희생정신, 배려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갈렙을 따라서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20도 가까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일같이 성경 통독하시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복 주시니 감사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복을 받은 것처럼 순종의 복을 받고 충성의 복을 받고 온전히 따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